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추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길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고요. 우리 역시 벌써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한 지 15주가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오늘이 히브리서 11장 15번째 묵상의 시간이기도 하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 믿음의 여러 선배들의 모습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증거되고 있고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음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훌륭했던 사사들이고요. 다윗과 사무엘 또 여러 선지자들의 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야기를 접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는데요. 믿음의 여러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을 얻으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여러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사자들의 입도 막아주시고 다니엘 이야기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풀무불에서 견딜 수 있게 그 세 친구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엘리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 여러 가지가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증거처럼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셨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야, 저런 기적이 나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이 막 나오다가요, 전쟁을 잘하고 누군가를 제압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막 나오다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꼭 고문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다 합니다.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침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죽음, 아주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기도 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초대교회의 믿음을 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믿음이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죽음 앞에서도 지켰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계셨던 분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가끔씩 전해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또 울었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참 뭔가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너무 사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싶기도 한데요. 그런 믿음의 어려운 길들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시련과 아픔을 견디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 이 끝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이 갈만하다고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조금 떨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이 뒷부분을 읽을 때마다 차라리 이 부분은 없었으면 조금 더 그래, 도전하겠어,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얼마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격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격려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그 은혜 가운데에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커져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고 또 만지시면 점점 그릇이 커지고 깊어져서 이런 시련까지도 견뎌내는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들을 히브리서가 나열했지만 사실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여정이 쉽지 않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 어려운 길들을 갔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길들 끝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것에 우리가 주목하면 그 길이 부럽지만 어느 믿음의 사람들 쉽지 않은 길을 다 걸었습니다. 쉬운 길을 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결과까지도 이르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크고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 또한 커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들, 그 어떤 결과들, 목적들,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그 목적지, 그 끝에 열매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실 그 목적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열매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이 버거워질 수가 있어요. 지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그 시험 결과에만 매달리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꾸 결과에 신경 쓰니까요. 물론 목표를 정해놓지만 지금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해 가면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지금의 순간들을 살펴보고 그 좋은 과정을 만들어낼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주고 싶어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길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3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33절에서 이들이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33절의 약속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문으로 보면 약속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약속은요, 39절의 약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고유한 약속, 영어로는 더 프라미스, 위에는 그냥 프라미스고요. 39절에 있는 것은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건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어떤 사법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증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과로서 주신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40절에서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일단 언급됐던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고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증인은 목격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의 고유한 약속입니다. 결국은 그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며 목격자 된 우리가 지금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대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증거처럼 임해 왔는데, 우리에게 그 증거가 더 이상 임하지 않으면 앞에 선배들의 믿음의 걸음들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은요, 나를 위한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그 권능을 함께 누리는 것이지, 나를 위한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삶의 걸음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들을 여전히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1장의 결론이 결국에는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증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은 자들은 머뭇머뭇하지만 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뭔가를 보았는데요, 시간이 오래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본 게 맞는지 틀린지 뭔가 좀 불확실해집니다. 흐릿흐릿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결론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왜 주님이 믿음의 주님이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증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 겁니다. 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그 온전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여전히 이어서 갈 때, 그것이 소멸되지 않을 때,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볼 때 한 개인의 온전함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11장과 쭉 이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신다의 그 온전함은, 그 믿음의 증거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십자가로 가신 주님처럼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침에 구역 연합 예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길에 자꾸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오버랩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용기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용기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 길을 계속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12장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룩절룩 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온전함입니다. 잘 이어가는구나. 잘 이어가는구나.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느 순간 깊어져서 환난과 시험도 어려움도 견뎌내는 내공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기쁨, 그 하나님의 높이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지금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주신 증거들을 바라보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걸음들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쩔룩거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걷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려워도요. 때로는 손이 피곤해도 분명히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또 부활의 그 주님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 더욱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손이 피곤하고 우리의 다리가, 우리의 걸음이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주님 바라보며 견딜 때에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